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뤘던 큰 역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13장은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마지막 노력, 그가 마지막에 힘을 쏟고 애썼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이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총회에서 분리시켜서 쫓아내고 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떼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일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다음에 그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핵심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있었지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그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냐 하면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 아마도 그것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니 말씀이 하시는 그 내용이 나에게 들려지게 돼요. 그리고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지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적으로 그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깨달아졌다.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속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내가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의 책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암몬 족속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뇌물을 주고 꼬셔와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이렇게 돈을 받고 그를 매수해서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시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땅히 돕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모압 왕은 예언자를 매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였던 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는데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거하고 그들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우리 가운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 모임이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그들이 다 모두 분리시켰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나중에 읽겠지만 이 뒤에 가보면 이방인들과의 혼인 자체도 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또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새롭게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때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려운 때,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특별히 이 포로 후기에서 유대 공동체를 다시 재건할 때 이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못되고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을 배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분리하고 떠나야 될 것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서 그러한 것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야지요. 그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이것을 기술하면서 특별히 2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기술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렇게 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오히려 그가 예언하라고 3차례, 4차례 서서 예언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주, 화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 복을 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아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에서 화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는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에서 이방 민족들,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들 가운데 섞이지 않도록 그들을 분리시켜서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건이 벌어질 때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가 없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4절에 보면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도비야라는 사람 우리가 알아요. 이미 느헤미야 앞에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꾼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암몬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또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막으려고 시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아는데 그 도비야가 여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깊은 친분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 가운데 하나를 이 도비야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앞에서도 언급이 돼요. 3장에 보면 이 엘리야십에 대해서 그가 한 일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벨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전에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또 성별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도비야와 친분을 맺으면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때는 충성했고,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했고, 한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쉽게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도비아를 위해서 방 하나를,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내줬는데 그 방은 원래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소재물을 두고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또 거제물을 두는 그러한 방이었는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줬어요. 6절에 보면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 있고, 나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거 참 벌어져서는 안 될 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방인이 성전에 있는 방에 머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하느냐? 8절, 9절에 그 느헤미야의 조치가 나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근심하다라고 쓰인 이 단어가 언제 느헤미야에서 쓰였냐면, 여러분, 이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산발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들을 몰래 쳐서, 그들이 알지 못할 때, 그들이 방비하지 않을 때 그들을 쳐서 그들을 흩어서 망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꾀할 때 그 일을 알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성전을 더럽힌 이 일은 그 당시의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 마음처럼 이것은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성전 신앙을 더럽히는 위협이 됐던 사건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 성전에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 가느냐? 여기 8절에 보면 먼저는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다 밖으로 없애버려요. 이게 뭡니까?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먼저 있는 부정한 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 이것은 아마 정결예, 정결의식을 거행했다는 말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할 때 물이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방이 부정을 타고 더럽혀졌으니 그 방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청소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곳에 있어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과정은 잘못된 것을 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한 다음에 그곳에 본래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신령한 것이 채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1절에서 말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출발이 어디에서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에게 분리해야 될 것이 있으면 분리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이 있으면 정결해지고 그곳에 신령한 것이 채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지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박종서 이재봉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로 후기에 세워나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일을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떼어버려야 되고 분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분리하고 떼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는 하나님께 신실했고, 이전에는 정결했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한순간에 혹시 나도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익숙해지다 보니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범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것들로, 있어야 될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사오니 받으시고, 귀한 가정과 그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과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수술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마취부터 수술의 과정, 또는 회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시며, 수술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과정 또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삶, 또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또는 회복의 과정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치료와 권능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